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번에 형제님들이 보내주신 전자 파일을 보면서 우리가 워치만 형제님과 위트니스 형제님을 소개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마음 안에는 매우 아멘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앉아있는 많은 젊은 세대들은 아마 워치만 형제님이나 위트니스 형제님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을 것이고 뵌 적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때때로 여러분이 인터넷에 올라온 여러 자료를 볼 때 많은 비판이 있죠. 온갖 비판이 있습니다. 사실 주 예수님도 사람들의 눈에는 각종 멸시와 괴롭힘을 받으셨습니다. 학생이 선생보다 클 수는 없죠. 오늘 우리 형제들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리 형제님과 리 형제님을 조금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아주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파워포인트를 띄워주시면 제가 말할 때 넘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구원받은 것은 제가 대만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죠. 스스로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갔을 때 그곳에는 중국인 학생들이 아직 많지 않았죠. 1975년이었죠. 학교 안에 중국인 학생들이 20명 정도 있었는데 모두 선배들이었습니다. 영어도 저보다 잘했고 생활의 여러 방면도 잘 알고 있었고 미국의 상황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학위도 거의 다 받을 때가 되었죠. 저는 이것이 내가 미국에 온 꿈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 크게 실망했습니다. 모두가 불평하고 있었죠. 장학금을 받기 어렵다고 불평하고 교수가 좋지 않다고 불평하고 취직에 대해서 불평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불평했습니다. 저는 큰일 났다. 나의 아메리칸 드림이 깨졌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보니 한쪽 구석에 한 여학생이 있었죠. 아주 뚱뚱했습니다. 온 장내가 다 불평하고 있었지만 그녀만 불평하고 하지 않았죠. 제가 매우 의아했습니다. 다들 불평하고 있는데 당신에게는 이런 문제가 없으니까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도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말이 저를 아주 깜짝 놀라게 했죠. 저는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 십자가에 달려보낸 것이 아닙니까? 성탄절 때 한번 보고 또 암에 걸리거나 실연을 당하거나 교통사고가 났을 때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 찾아가는 분이 있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당신 안에 들어가셨나요? 그때 그녀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저에게 책 한 권을 건네주었습니다. 12광줄이었죠. 그래서 제가 구원받았을 때 받은 첫 번째 책이 바로 워치만 형제님의 책 12광줄이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은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성경을 한번 보려고 했죠. 제가 성경 한 권을 가지고 읽어봤지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대학원 공부를 하러 간 사람이었는데 성경을 이해하지 못했죠. 이것은 신기한 일이죠. 그런데 내가 12광줄을 펼쳐봤을 때 몇 마디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 아주 분명하게 풀어주었습니다. 와, 주님께 감사합니다. 저의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워치만이라는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가 여기저기서 리 형제님의 책과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미국은 지금 여러분처럼 편리하지 않았죠. 그러므로 형제님들, 지금 여러분들에게 현대에는 이런 책들이 있고 전자 파일들이 있다는 것을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당시 저는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처럼 여기저기 찾아다녔죠. 때때로 책을 찾으면 손에 넣고 와 너무 좋아서 사진을 찍고 손으로 베껴서 그렇게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들을 읽은 이후에 제가 아주 만져졌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여러분에게 한 권의 책을 소개할 텐데 계시록 묵상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도 당시에 리 형제님께서 아직 리 형제님을 알기 전에 기독도보에서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죠. 이 형제님이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알고 있다면 아마 나이가 많고 백발이 아주 많은 노 선생일 것이다. 그래서 그와 편지를 주고받았죠. 나중에 그들이 만났을 때 리 형제님이 자신보다 겨우 2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소개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리 형제님은 한 번 보면 잊지 않는 기억력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그의 아내의 오빠에게서 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미국의 주일신문은 매우 특별히 두껍습니다. 책 한 권과 같죠. 어느 날 리 형제님이 그의 집에서 신문을 매우 빠르게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처남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한 번 보면 잊지 않는 능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니영재님이 말했죠. 좋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신문 26쪽에는 무엇이 나옵니까? 니영재님은 잠시 생각하고 26쪽에는 무엇이 나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53쪽에는 무엇이 나옵니까? 보니 그가 말한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인재였죠. 당시에 그가 자신에 대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시대 중국에서는 이 해외 유학을 다녀온 사람들을 귀국한 후에 유명한 인물, 정치계, 과학계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니영재님도 자신에게 매우 찬란한 앞날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얻어지고 난 다음에 그가 더 높고 더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땅에 속한 것이나 일시적인 것이 결국은 무너지고 아무 가치가 없게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이상 안에서 우리는 니영재님이 본 것을 봅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결코 니영재님이나 리영재님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제가 안경을 쓰지 않으면 성경 안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니영재님의 사역의 메시지와 리영재님의 사역을 안경처럼 쓰고 보면 아주 분명하게 보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안에서 이 모든 세대 가운데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가 니영재님과 리영재님을 소개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오늘 시간이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니영재님의 이야기를 사흘 밤낮으로 말할 수 있지만 오늘 20여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몇 곡의 찬송을 통해서 형제자매들이 조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이 조별로 나눌 때 그 몇 달럭의 기도 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는 기도 안에서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실 영을 훈련한다는 것은 단지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는 것만이 아니죠. 여러분에게는 주님과의 거리낌 없는 양심이 필요합니다. 영을 훈련하는 첫 번째 부분은 영의 기능인 내고 양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고 죄를 잘 자백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바깥들에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는 일생 동안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을 배웠고 결코 사람에게 구하지 않았습니다. 재정 방면이든 일의 방면이든 많은 일에서 그는 주님의 안배를 믿었습니다. 우리 함께 그의 말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구하고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다. 이것이 그의 일생의 묘사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길고 넓고 높고 깊은 사랑이네라는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이 찬송은 그가 17세 때 주님을 믿었죠. 19세에 이 찬송을 썼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19살 때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좋습니다. 이제 이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길고 넓고 높고 깊은 사랑이네. 나와 같은 죄인 괴수 큰 은혜 받았네. 내 주 대가 치러 나를 구속했네.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겠네. 주님 얻기 위해 모두 내려놓네. 생명이나 죽음까지 생각하지 않네. 친구, 명성, 선행,
무슨 소용 있나? 주 날 위해 낮췄으니 나도 낮추겠네. 내 구주 사랑해. 그의 칭찬 구해. 안락, 이익, 고통, 손실 주 위해 바꾸리. 일단 잠시 멈추겠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주목하셨습니까? 이 찬송은 모두 10절로 되어 있죠. 앞에 5절은 모두 주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말하죠. 2절은 나의 주님께서 큰 값을 치르셔서 나를 사서 그분께 고속하게 하셨네라고 계속 그를 말합니다. 이 5절은 니영재님이 복음을 들었을 때 상태를 말한다고 말할 수 있죠. 그날 밤 그는 자신의 침실에서 계속 생각하면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주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서 고려했죠. 그러나 그가 말한 구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음에서 말하는 구주를 받아들이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구주를 받아들일 때 흔히 내가 주님을 얻었으니 주님이 나를 많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내 인생을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니영재님이 말한 그의 구원은 주님이 그의 주님이시며 나의 일생이 주님께 속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니영재님도 당시 아주 찬란한 장래를 품고 있었죠. 그는 주님을 위해 이 한 가지 일 때문에 자신이 내려야 할 결정이 자신의 이 일생을 주님의 손에 맡길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생각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고려했습니다. 보십시오. 1절은 주님의 사랑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그곳에서 고려했죠. 그런 다음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말하고 난 다음에 5절에 이를 때 나는 사랑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잘 기도하고 주님께 잘 열어드린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죠. 하지만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만져지지 않을 수 없고 주님께 만져지지 않을 수 없죠. 주님께 만져졌을 때 이제 6절을 보겠습니다. 6절부터는 그는 비교적 멀리 계신 그분인데 이제 당신이 됩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한 면대면의 당신이죠. 그러면 1절부터 5절까지는 그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을 때의 고려를 말하고 6절부터 7절까지는 그가 구원받은 이후에 현재에 사는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생활이 어떠한지를 말해주고 있죠. 뒤에 8절부터 10절까지는 그가 주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이고 또한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때에 주님은 멀리 계신 그분에서 이제 얼굴을 마주한 당신이 됩니다. 좋습니다. 이제 6절부터 부르겠습니다. 나의 위로 되신 은혜로운 예수, 직역 버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 외에 하늘에서 누구를 의지하리요? 땅에서 무엇을 사모하리요? 7절 직역입니다. 하늘도 드러내는 것을 반대하지 않으니 내가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오직 나의 주님, 당신의 사랑으로 나의 영과 혼과 몸을 감싸 주소서. 좋습니다. 이 세 절은 그가 주님을 믿은 후에 현재 살고 있는 생활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6절입니다. 그에게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소꿉친구인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사귀었죠. 두 사람은 서로 매우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믿은 이후에 그 여자가 주님을 믿지 않았죠. 니영재님이 주님에 대해 말할 때마다 자주 그를 비웃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ridicule, 조롱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니? 20세기인데 어떻게 아직도 그러한 미신을 믿느냐 하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롱했습니다. 니영재님이 속으로
참 이것을 그냥 지나가게 넘길 수 없었죠. 그는 그녀를 매우 사랑했고 안에서 계속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주일에 강단에서 메시지를 전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그 안에서 지나가지 않았죠. 그때 그는 참으로 온 존재를 주님께 열었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시편의 이 말씀을 주셨죠. 이 말씀이 그에게 구원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은 엄청난 능력을 가져오시죠. 우리의 모든 묶는 것들을 제거해 주십니다. 그때 그가 주님이 그 여자친구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바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당신 외에 하늘에서 누구를 의지하리요? 땅에서 주님 외에 무엇을 사모하리요? 좋습니다. 저도 몇 가지 일들을 체험했습니다. 저는 7절을 말하겠습니다. 7절에서 하늘도 드러내는 것을 반대하지 않으니 내가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오직 나의 주님, 당신의 사랑으로 나의 영과 혼과 몸을 감싸주소서. 네 형제님은 성경 안에서 사람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매우 분명하게 말한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에게 이런 책이 있죠. 영에 속한 사람이란 책이 있죠. 오늘날 이미 여러 나라의 언어들로 번역되었죠. 사람의 세 부분을 매우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영이 거듭났기 때문이고 우리의 영이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혼이 아니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아직도 이것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2번의 전시간으로 주님을 섬기게 된 기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전시간을 했을 때 저는 제가 주님을 섬길 자본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싶었지만 성경에 익숙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할 진리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2년 동안 있었는데 그때 많은 일이 있었지만 제가 오늘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다시 직장으로 돌아갔죠. 한 10여 년 동안 일했습니다. 그때 일을 매우 잘했고 대우도 여러 방면에서 매우 좋았습니다. 그러나 제 속에는 만족이 없었습니다. 제가 50세가 되었을 때 은퇴한 이후에 전시간으로 주님을 섬기겠다라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우리에게 이런 뜻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에 살고 있었는데 집이 하나 있었죠. 그 집은 우리가 장래 은퇴하는 날 그날에 팔아 넘기려고 했던 집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캠브리지나 보스턴으로 이사해서 학교 근처에 집을 사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은퇴하기 3년여 전에 형제님들이 저를 불렀습니다. 직업을 내려놓고 전시간으로 나오라고 했죠. 그때 저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이 일을 하기에 그다지 적합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사람을 돌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형제님들 저를 신학을 공부하고 확증과 비평에 대해서 배우고 진리 변증을 하고 이단을 대처하는 일들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머리가 너무나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사람 같지 않았기 때문이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주님께 기도했죠. 주님께 기도하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너다. 제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너다. 좋습니다. 아멘. 이번에는 제가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긴 이야기를 짧게 한다면 제가 아나하임으로 이사했죠. 형제님들이 저를 아주 낡은 아파트에 이제 머물게 해줬습니다. 2층이었죠. 햇볕이 너무 심하게 들어가지고 에어컨이 없었죠. 에어컨 소리가 있었는데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소리는 났는데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책을 볼 때 앉아서는 볼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온도가 너무 높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카펫 위에 엎드려서, 왜냐하면 그곳이 온도가 몇 도 더 낮았기 때문이죠. 엎드려서 책을 읽었어야 했습니다. 제가 세크라멘토에서 저를 부축하는 형제님이 내려와서 저를 보았습니다. 제가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을 보았죠. 거의 울면서 말했죠. 왕 형제님, 당신은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데 이렇게 처참합니까? 그때 제 안에 갑자기 한 느낌이 있었죠. 네 형제님이 한 메시지에서 말했습니다. 폐병을 앓고 길을 걷다가 이전에 한 교수를 만났다고 한 메시지가 있죠. 제 안에 갑자기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주님, 당신을 섬기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그때 이 찬송이 저를 만졌습니다. 주님, 당신의 사랑으로 저를 감싸주소서. 이 감싸라는, 품어주소서라는 이 단어가 제게 구원이 되었습니다. 감싸다는 것은 이 누에가 실을 토해서 온 존재를 실로 감싸는 것과 같은 것이죠. 제 영과 제 혼과 제 몸을 모두 감싸는 것입니다. 바깥 환경과 어려움이 저를 만질 수 없을 정도로, 그것이 이제 결국에 실로서 만진 것은 주님의 사랑이죠. 제 안에는 제가 손을 내밀면 환경을 만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나를 품는 이 주님의 사랑을 만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니영재님은 이미 돌아가신 지 여러 해가 지났지만 그의 찬송과 메시지는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제자매님들께 권합니다. 이 찬송을 잘 외워두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일어나서 8절부터 10절까지를 부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당신께 간구합니다. 제가 마땅히 사라지게 하소서. 당신이 제 곁에서 늘 저를 가르치시어 제가 이 어두운 세상에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사탄과 세상과 육체가 늘 시험하고 괴롭힙니다. 당신이 더해 주시지 않으며 어찌 일생과 생명을 함께 설 수 있겠습니까?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 구원하시고 도우셔서 저를 더 이루소서. 당신이 다시 오실 때 제 마음은 말하리이다. 할렐루야. 아멘. 앉아주십시오. 형제님들,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직전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제가 형제님과 이 일에 대해서 교통할 것입니다. 저는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이 세 문장을 우리의 기도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가져다가 기도를 읽어도 됩니다. 그러면 주님과 하나 된 기도 안으로 매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매우 특별한 것은 그가 당시에 여자친구를 내려놓았죠. 주님이 여러 해가 지난 후에 1933년에 이 여자친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4년에 이기는 자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니영재님은 이 자매님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모든 형제자매들이 여러분이 내려놓은 것을 주님께서 마지막에 반드시 다시 찾아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주님 자신입니다. 장피노의 자매님은 나중에 니영재님에게 매우 큰 도움과 매우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찬송가 468장을 보겠습니다. 그가 21살 때였죠. 그는 기독교의 이 부흥의 방식의 전도, 곧 여기저기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전도하는 길을 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방식은 많은 사람을 인도할 수 있지만 그들이 오히려 충성스럽게 사도들의 발자취를 따르고 주님의 인도인과 인도를 받아서 한 지방 한 지방에 지방교회를 세우기를 원했죠. 지방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기능을 발휘하며 활력적인 지체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위임이었죠. 주님의 회복이 오늘날 기독교와 다른 점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살아나야 합니다. 살아날 뿐만 아니라 몸 안에서 함께 동역해야 합니다. 그가 주님의 위임을 굳게 지켰기 때문에 원래 그와 함께 동역하며 인도하던 동역하는 형제님들을 매우 불쾌하겠죠. 이 사람들은 나중에 기독교 안에서 매우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니영신님이 자리에 없는 집회에서 그들이 그를 제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니영진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차에서 기차 안에서 다시 한번 주님께 열렸고 이 침묵하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 굴복되었습니다. 주님은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갔지만 입을 열지 않으셨죠. 종착역이었던 푸조역에는 이제 분노에 가득 찬 형제자매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니영잼을 가르치면서 그를 지지하고 그를 위해서 변호하려고 했죠. 그렇게 되면 이 기차가 도착했을 때 그들은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한 정거장 앞에서 조용히 내려서 그 장면을 일부러 피했기 때문이죠. 그가 아래에 이 찬송을 썼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바른 길에서 벗어나면 나는 즉시 편안해질 것이다. 시간 때문에 이 한 절만 부르겠습니다. 1절입니다.
바른 길 벗어나면은 편해질 수 있지만 충선된 주의 고난을 난 기억한다네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바늘길에서 벗어나면 나는 즉시 편안해질 것이네. 그러나 당신의 사랑으로 저를 묶으시어 제 마음이 당신의 길로 돌아서게 하소서. 형제자매님들, 그의 일생에 이러한 생활과 이런 심판이 있었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각 사람에게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이 일생 동안 우리의 시간, 인생, 재물, 힘, 체력 등을 각 방면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보시는 것이죠. 리영재님의 침실에도 하나의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날 우리의 일이 불에 견딜 수 있는지 말하는 그 그림이었습니다. 우리도 이것이 모든 형제자매님의 이상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일생을 떠날 때 이 이상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과 일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헌신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찬송이 무엇이죠? 다음 찬송, 제가 첫 번째로 전시관 했을 때 그때는 지금처럼 휴대폰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이 사역센터에서 봉사하고 있었는데 봉사하는 중에 갑자기 이 찬송을 접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와, 누가 이런 찬송을 쓸 수 있단 말인가?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찬송가 860장입니다. 대가 없이 사랑케 하소서입니다. 대가 없이 사랑케 하소서. 보상 없이 섬기게 하소서. 알아주지 않더라도 주여 나로 고난받게 하옵소서. 나는 마시지 못할지라도 나로 포도주 붓게 하소서. 나를 잃어 그들 위로하며 나를 쏟아 축복해 하소서. 동정이나 도움 굳지 않고 영광이나 부 굳지 않아 비참하고 외롭더라도 버림받고 멸시받아도 나그네 길의 슬픔 모두 참으며 면류관 위에 대가 지불하리라. 주님 당신이 자기 땅에서 그러한 길 가셨듯이 우리를 위하여 주가 기꺼이 모두 이른 바 되셨듯이 오 앞길이 얼마 남았나 몰라도 되돌아가지 않고 갑니다. 부당한 고통 받아도 원망 안 한 주의 본 배우게 하옵소서. 주여 참담한 시련 당할 때 나의 눈물을 닦아 주소서. 주가 내 위로 되심 누리며 나로 생명 샘 되게 하소서. 시간 때문에 오늘은 많이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찬송을 우리가 충분히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1시간도 말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니토스 워치만 형제님의 일생을 보여주는 것이죠. 제가 처음 홍콩에 갔을 때 2003년에 어떤 사람이 니영재님을 크게 비방하는 책을 냈고
많은 일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나중에 형제님들이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워치만니 형제님에 대한 간증 집회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이 찬송과 다음 찬송을 틀었습니다. 그것이 나오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말이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님의 일생도 이렇게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단지 우리의 짧은 일시적인 일생만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영원한 소망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분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은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지 못해도 주님이 아시면 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주님께서 7교회에게 말씀하신 첫 마디는 내가 안다였습니다. 주님의 이 두 단어, 내가 안다 라는 이 단어면 절대적으로 충분합니다. 그분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합니다. 다음 찬송은 우리가 방금 부른 것이므로 이제 지나가겠습니다. 이 찬송은 원래 영국의 한 그리스도인이 쓴 것입니다. 그리고 니 형제님이 나중에 그것을 중국어로 번역하고 두 구절을 더했습니다. 이 두 구절은 니 형제님이 덧붙여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 찬송은 의심할 여지 없이 니 형제님의 일생에 매우 합당한 묘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니 형제님은 처음 이 시의 제목을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학생이 선생보다 높을 수 없고 종이 주인보다 클 수 없습니다. 그의 일생은 참으로 그의 주인이 걸어가시고 남기신 발자취 위를 걸은 것이죠. 죽기까지 충성하여 걸은 것입니다. 그가 포도처럼 이 무정한 포도즙 틀을 통과할 때 그가 주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손이 얼마나 깊이 찔러야, 얼마나 아프게 눌러야 단맛을 추출할 수 있습니까? 역사가 이미 증명했죠. 그가 쓴 찬송들은 그가 전한 메시지와 마찬가지로 사람들로 하여금 꿀과 같은 영적인 이 정수를 접촉하게 하죠. 엑기스를 접촉하게 하죠. 오늘 우리가 니 형제님의 메시지를 읽을 때 그의 말은 신선하고 생명을 공급하죠. 니 형제를 감동시켜 이러한 찬송들을 쓰게 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배로, 갑절로 감동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님들, 여러분 아직 젊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교통할 이 메시지는 단지 세계 정세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예배하죠. 니 형제님의 전 집안에는 우리가 잘 들어가야 할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평소에 이 휴대폰 한번 스와이프하면 누가 무슨 밥을 먹었는지, 누가 어디에 놀러 갔는지를 보면 시간이 그냥 지나가죠. 그러나 우리가 니 형제님의 몇몇 메시지를 한번 넘겨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시간에 말이죠. 좋습니다. 니 형제님들의 책들에 관한 것인데 제가 당시에 만져뒀던 몇 권의 책 중의 하나는 바로 초신자들을 온전하게 하는 공과였습니다. 그 가운데 몇몇 메시지는 매우 오래되었지만 그 안에는 친구를 사귀는 것, 재물에 관해, 심지어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여러 방면에 관해 아주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형제자매들,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땅에서의 주님의 움직이심을 위해서입니다. 계시록 묵상, 건의와 순복, 하나님의 복음 등이 있습니다. 와, 니 형제님은 그 당시의 법리적인 구속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매우 분명하게 말했죠. 또한 성경 요도라는 책이 있죠. 나중에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익숙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성경 요도가 제게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죠. 형제님들, 성경 요도는 한번 보고 덮어두거나 대충 훑어보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성경 요도는 이 비법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술 비법서라고 말했죠. 여러분, 그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거에 따라 실행하면 성경을 읽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꿰뚫어 볼 수 있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금세기 신성한 계시의 선견자도 있습니다. 이 책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워치만니 전집 뒤에는 이기는 자, 집회, 메시지들, 영에 속한 사람,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 등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해야 하죠. 이것이 우리가 여기에서 바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온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이곳을 떠날 때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새로운 계획이 있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